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모든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 수 있을지, 순종한 자들은 주님에게 짐을 맡기고 인생의 참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되고, 또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초청하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일소가 큰 그 멍에를 짊어지고 또 옆에서 배우는 소가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짐으로써 배워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큰 멍에를 짊어지시고 가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고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질 때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들도 점점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눈여겨서 보는 것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율법의 대표적인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율법의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날 예를 든다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구별되는 불교를 한다면은 예를 초파일에는 그 날이 그들에게 중요한 날 되겠죠. 그런 것처럼 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히브리인, 유대인, 율법의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받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쉬는 날이죠.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키자, 그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주님이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다 한 달 간격, 또 하루 아침부터 저녁 하루의 간격, 또 계절의 간격, 그렇게 생활할 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월요일, 화요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되죠. 먼데이, 또 튜스데이 그렇게 부르지만 그들은 안식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게 돼요. 그와 같이 중요하다. 모든 것의 시작의 초점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유대가 망한 것이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식일에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위반이 섬기지 않은 것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대한 회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들이 그 땅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을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모세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문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땅을 70년간 하나님이 강제 안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안식이 됐는데 70년을 강제로 시켰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렇게 강제 안식을 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핵심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특별히 규정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멜라카라고 하는 39개의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게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조목을 나눴죠. 들판에 일을 하지 말라 1번부터 11번 조항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들일 뭐가 있어요? 씨 뿌리기, 밭갈기, 추수하기, 또 거두기, 묵기, 타작하기, 그런 것들을 다 그 일하지 말라면 언제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까부르기, 빻기, 또 채질하기, 반죽 만들기, 그런 것들. 그리고 소재, 두 번째 양털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양털을 물들이거나 그렇게 하는 실을 잣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죽,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도살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또 글자들도 2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건 노동입니다. 2자 이상 또 지우면 안 돼요. 노동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세우고 손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거나 부수거나 또는 불을 켜거나 불을 지피거나 끄거나,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2m 이상 뭔가를 들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였죠.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데 자리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낫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네가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자리를, 그 자리는 그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무게도 달걀 정도의 무게만 들고 가야 되고, 거리도 안식일에 가야 될 거리는 약 900m, 그러니까 1km가 못 되는 그 거리만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무게를 달걀보다 더 큰 것, 그리고 더 무거운 것, 그리고 또 자리를 들고 2m 이상 걸어갔으니까 네가 안식일에 이 매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모든 생활의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라고 규정들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상태가 변하는 것. 어둠에 있다가 불을 켜면 환해지죠. 그렇게 상태가 변해버리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꼭
이머전시 상황, 생명에 관한 것은 하도록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중요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나다니면서 걸어다니는 것도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지나다니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언제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당신 지금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 말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이삭을 추수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삭을 지금 이삭을 뽑았잖아요. 땄잖아요. 꺾었어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 안 되는데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죠. 손으로 비벼가지고 타작하는 것이고 그게 다 지금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안식일 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반박을 해요. 3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냐? 그래? 너 안식일 성경 그렇게 잘 지킨다고 했지? 너희 그 유명한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 다윗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봐라. 그 사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가 시장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가 이 밀 이삭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그렇죠. 제사장만 아론의 후손인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될 매 일주일마다 갈아놓는 떡이 있어요. 새롭게 떡을 해서 놓고 12개의 성소 안에 진설해 놓는 떡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나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 가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 외에 그러니까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한 떡을 먹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하죠. 안식일 위반했다. 다윗이 그 말이에요. 성전의 제사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제사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그래.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은 첫 번째는 쉬는 것이라고 했죠. 쉬는데 그 안식을 범해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상 번제를 드려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지내면은 거기 소도 잡아야 돼, 양도 잡아야 되고 일을 노동을 하게 돼요. 또 저녁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게 되는 그 많은 노동들을 그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서 일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그냥 참여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은 거기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들의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안식을 지킨다는 의미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되는지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 성전에서 그들이 하는데 이 성전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자체보다 더 큰 진짜 성전이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진짜 이제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이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이 왔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규범보다 하나님의 마음, 자비를 원하신다. 율법의 정신을 원하신다. 7절 보시면 자 너희 잘 봐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인자하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의 이 예배의 어떤 형식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다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신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예를 들어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죽도록은 열심히 막 아무튼 핏대 높여가지고 싸우고 오늘 예배 시간이네 하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드리는데 용납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것도 없고 그래 하면서 그 마음에 얽혀진 그것들을 계속 품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한다면 그 시간 내내 지금 신경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되었을 때는 그것은 예배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다치고 서로 오해하지 못하고 서로 아픈 것들을 싸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되고 함께 용납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예배 자체 때문에 와서 이제 끝나고 나가서 또다시 싸우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절 촉풍할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세요.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이 안식일이 모두 존재한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안식일에 나를 생각하지 못하면 생일의 주인이 없는 거죠. 주인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이 돼버리면 주일에 종이 되면 안 돼요. 이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는 그 모든 것들에 포함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래야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첫 번째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새 언약이죠. 구약을 다 이루었어요. 안식일은 구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사망의 짐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조항들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세우신 것이 새 언약을 세우셨죠. 예수님이 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하게 하신 것이죠. 율법이 있고 예수님의 법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을 완성하신 주의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왜 하느냐.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지금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구별하여서 기념하는 그 날까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새롭게 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일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이 주인이 돼야지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이 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랑을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주인이 된 삶을 지키는 것이 완성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킨다 그 말은 이제
나를 위해서 세상 일을, 생명의 일들을 위해서 직장이고 무엇이고 사업이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 주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어서 내가 먹고 산다. 삶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과 물질과 자녀와 내 가진 탤런트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서 일하고 주님이 주셔서 오늘 가서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주셔서 간밤에 일어났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구별하여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일의 성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이 사랑, 이 믿음, 이 관계를 요원하시지 예배 자체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요? 예배 드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삶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그 고백이 예배 때마다 풍성하게 되는 것이 참된 주일을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배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